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태국 땅에 있는데 있는 동안에 저희들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다 그래 저희들이 잘 지내는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의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여호수아서 역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구약 교회의 생동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처럼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강한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 바로와 직접談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3장 15절을 보니까 당신은 추수때로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언덕까지 항상 차고 넘쳐서 함부로 수영을 한다든지 건너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지내면서 수영을 해봤을 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략 400만이 넘는 백성들 전체가 자신들의 짐을 들고 소유와 물건을 들고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그 앞에는 강력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철병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익숙한 강력한 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광야만 40년을 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한 적들을 상대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가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리더의 부재, 눈앞에 버티고 있는 강력한 적군과 엄청난 장애물, 그리고 이를 해결할 전략과 전술의 부재 앞에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무나 야속하게도 간단하게 그저 일어나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고 없고, 환경이 열리고 안 열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중단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구름이 해를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태양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첫 장의 첫 절에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셔서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환경과 문제 그 속에 마냥 파묻혀 있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닥친 환경, 상황, 내가 당한 문제,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 내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마냥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너희들에게 닥친 문제 앞에 불안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는 살아있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 약속 앞에, 문제가 아닌 그 약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유달리 일어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모두 1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일어나라는 직접 명령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그냥 앉아있다가 때가 됐네, 시간이 됐구나 하면서 슬며시 일어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즉시 벌떡 일어나서 다음 동작을 위해서, 다음 명령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 앞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낭망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며 약속하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작정하셨고, 또한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일어나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은 우리가 두드리고 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세월만 지나면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강한 적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차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두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구하고 두드려서 약속하신 것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사에게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발로 그 땅을 밟아야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저 저절로 마른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발을 담그게 하심으로 곧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치게 하시고 그 사이를 가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물에 담그기까지, 그 전까지 요단강물은 집어삼킬 듯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려고 저러시나, 저러다 물에 다 빠지는 것은 아닐까,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여서 그 발을 물속에 디뎠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결코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세계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여러분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주시고 햇볕과 비를 주시더라도, 또한 심을 씨앗까지 우리 손에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아무리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좋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뿌리는 수고가 없다면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마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믿음으로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날 때부터 불교의 세계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절에서 하고 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뼛속까지 불교 윤회적 세계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그래, 이번 생은 뭐 이렇게 사는 거고 다음번에 태어나면 잘 되겠지 라고 그저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태국인들은 지금은 지금이고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면 달라져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작년 7월 달부터 저희 부부가 방콕 외곽에서 교회를 개척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300~400m 거리에 약 2,000명 규모의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뒤편에 약 4만 명 규모의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10대들과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진행하고 있고 안쪽 마을 두 곳에서 마을 이장의 허락을 받고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어 교실은 토요 주일 학교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가려면 입구에 있는 큰 절 안으로 들어가야만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이 마을의 입구인 셈입니다. 대문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갈 때마다 황금빛 찬란한 그 절을 보면서 위압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늘 이 절을 통과해서 마을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물론이지 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쭉쭉 다 예수 믿고 다 돌아올 거야, 내가 보증하지, 그래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한다. 내가 일하고 있고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사실 개척을 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살짝 조급증이 들기도 하고,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지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한 주 전이었습니다. 마침 성탄절을 맞이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선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짠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짠은 태국말로 목사님입니다. 아짠, 저기 저 집에 같이 가요. 저기 몸이 아픈 아이가 있는데 함께 가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짠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아짠, 저 집에 청년은 작년 4월 달에 발가락 4개가 잘렸어요. 빨리 낫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제 손을 잡고 이끌며 아픈 병자들을 소개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매주 올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몰랐지만 제가 들어가기 처음부터 마을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모든 것이 저희를 위해서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 가슴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드리는 태국인들로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강한 적군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시는, 그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